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의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살아갔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목숨을 잃었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그들과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한은 그 당시 도미니안 황제가 자신을 하나님 곧 주라고 외치는 가운데 그렇게 강요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그로 인해 그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형 선고 다음으로 중한 형벌이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유배는 가족들에게도 본인에게도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노년에 반모섬에 유배당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시아 7개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부터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환상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처럼 우렁차게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요한이 바라본 그곳에는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매우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얼룩진 인생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한 번쯤은 상상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요한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환상 가운데 요한을 하늘의 문 안쪽으로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같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간 그곳에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포착됩니다. 저 높은 곳에 하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이 보좌는 과거 황제들이 앉았던 금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보좌와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좌였습니다. 그곳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그토록 만나길 원하는 우리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지금 요한을 불러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위격을 가진 완전한 모습의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의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벽옥이나 홍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마치 인자한 모습을 가진 인격체의 모습일 거라 생각했지만 사도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형체나 모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벽옥과 홍옥이라는 것은 붉은 빛이 맴도는 보석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빛의 모습으로 붉은색을 띠면서 눈부실 정도로 밝게 빛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사람처럼 얼굴을 가지고 있고 손과 발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처럼 밝게 빛나는 광채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물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밝게 빛나는 모습, 이 광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영의 모습과 동일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영의 모습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이 바라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도 형체도 갖고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의 존재로 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우리의 언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묘사하거나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림과 영상을 통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언어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 중 가장 하나님과 어울리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옥과 홍옥처럼 밝게 빛나는 빛, 우리 하나님은 밝게 빛나는 빛이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큰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보좌들이 둘레에 있었습니다. 이 24개의 보좌들은 장로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큰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자들이라는 의미일 텐데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12지파와 12제자의 의미를 결합하여 이 24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다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까닭은 단지 숫자의 결합으로는 그 의미가 연결되지만 이것과 정확히 대응되는 성경의 본문과 유대 문헌 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24명의 장로를 역대상 24장에 등장하는 24명의 제사장과 24명의 레위인의 모습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살펴보면 이 24명의 큰 면류관을 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이어받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이 24장로의 모습 또한 구약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이 경험한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황홀하고 특별한 경험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 살아있는 자가 경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맞이하는 쓸쓸함과 그 고통을 지우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한계시록 환상을 통해 요한을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천국을 경험한다면 더 이상 이 땅의 고통과 슬픔에 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짧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모두는 이 절망의 바다에서 헤엄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모습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임을, 영원한 천국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한이 경험한 하늘나라는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크리스천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 가운데 고통과 슬픔의 바다에 잠겨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마음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그 어떤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통해 들어갔던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나라를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요한계시록 말씀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